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제목은 참된 신약교회 역사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았나요? 지난주에 읽었던 기억이 나나요? 자,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참된 신약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올바른 신앙을 지킨 참된 신약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우리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새로운 학기에 또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새로 나온 친구들 그리고 또 이제 또 당분간 떠나야 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제는 지난주하고 이제 본문이 똑같대요. 마태복음 16장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교회 그리스어가 뭐죠? 예,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네? 네, 117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였어요? 그냥 모임 이런 거 같은 뜻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나와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합 모임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것을 교회라고 번역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쓰인 교회 그 에클레시아 117번 중에 3번은 우리가 쓰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에 충실한 모임에 대한 것을 번역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비난했던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2번 썼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구약시대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으로 번역된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14번의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걸 뜻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보편적 교회? 아니면 지역교회? 보편적 교회는 우리가 어떤 지역을 따라서 그냥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보편적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이미 죽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앞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모여서 사랑 침례교회에 모였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지역교회. 맞아요. 지역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 한 90% 이상은 다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교회들이 생겨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랑 침례 교회라는 교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 지역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되게 많아요. 우리 길 건너편에 무슨 교회가 있고 여기 눈만 돌리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참된 교회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표방하는 건 어떤 교회예요? 신약 교회를 표방하고 있죠. 침례 교회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약교회 역사하면서 이 표지를 선생님이 또 어떤 표지를 좀 찾아야 될까 보면 참된 신약교회? 그렇지 뭐 이거 말고 더 보여줄 게 없구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거를 딱 했어요. 약간 이제 어긋난 좀 빗나간 얘기지만 제 선생님이 그래서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구글에다가 사랑 침례교회 이렇게 합쳤더니 이 사진이 딱 나오면서 거기 이미지 하면 이렇게 사진 쫙 나오잖아요. 구글에 치면 거기 이성현 선생님 가족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구글에서 사랑 침례교회 한번 쳐보시면 가족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구글 코리아에다가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제 아이디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AI가 돼서 저한테 만드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 침례교회 사진보다도 이성윤 선생님 가족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래서 이제 참된 신약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약교회, 우리는 침례교회에 속하고 참된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참된 신약교회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고 진전되어 왔는가 한번 그걸 알아보려고 해요. 또 교회의 역사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 신약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AD 30년에 그죠? 그 이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죠. 여러 지방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뿐만 아니라 터키에 중심한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당시에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되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주변에 교회 있고 성경이나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때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의 시대예요? 로마 시대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 시대예요.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 제패하던 그런 강성한 그 로마 시대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면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맞아요. 자기가 아니 정말 자기가 둘러봐도 주위에 그냥 모든 게 다 내 땅이고 그 중에 제일 으뜸이잖아요. 킹이잖아, 킹. 이 사람이 생각 자기 말이 곧 법이에요. 루이 14세가 프랑스 루이 14세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프랑스 그 땅을 다스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로마 큰 땅을 다스리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신처럼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그 당시 로마가 제시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많이 부딪혔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으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 박해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자유 독립교회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종교가 아니고 탄압을 하다가 이제 탄압을 하지 않기로 그런 공인을 해줬어요. 이때 되게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마음 놓고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좋아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이때부터 기독교의 불행은 더 많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때가 되면서 어떻게 됐든 어떤 우리가 가장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국가교회가 되면서 이 국가에서 정한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카톨릭이 정말 성경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걸 믿으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믿으면 좋겠지만 이 국가가 교회가 된 이후에 이 카톨릭은 성경적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그런 역사 속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유아세라든가 아니면 마리아 숭배라든가 아니면 사제제도라든가 이런 많은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 카톨릭만을 믿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가 종교를 딱 정했어. 기독교보다 불교가 우리나라 국교야. 이것만 딱 믿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으면 안 돼요. 산속으로 도망가야 되나? 안 믿은 사람들은 죽어요. 죽였어. 사실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기독교가 흘러가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AD 151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로 해서 이때부터는 또 장로교라든가 아니면은 감리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파들이 생겨났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행위구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언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교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유아세라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계급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카톨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주류적인 그 교회들은 카톨릭과 그리고 종교개혁에 의한 개신교 세력으로 이렇게 쭉 흘러갔지만 이 안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아세례 오늘은 이제 얘기가 조금은 국가교회와 유아세례 중심으로 좀 설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반대된 간에서 자신의 신앙교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국가교회에서 반대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정했던 사람들 유아세례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유아세례에 반대하는 그런 신앙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그냥 유아세례를 반대해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게 맞아 라고 하고 또 나는 그냥 이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나는 독립교회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는 죽임을 당하거나 굉장히 많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순교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신앙들이 쭉 지켜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들이 지켜져 오면서 종교 개혁에 의해 제친나파라든가 메노나이트라든가 모라비안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근대 침례교회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약교회라는 사랑 침례교회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맥이 쭉 이어졌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냥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천주교적인 그런 반성경적인 그런 신앙들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계속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감사한가요, 여러분? 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해. 그런 생각 해보네.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지하 교회나 이런 데서 몰래 성경을 읽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이런 상황들 가까운 데 있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근데 이때는 그때 지금 뭐 북한만큼이나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을 거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는 황제가 신이에요. 신.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였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인 313년까지 약 한 300년 동안에 많은 기독교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열 황제가 크게 박해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럼 네로는 잘 알죠? 네로는 어떤 왕이었어요? 약간 좀 미치광이 왕이었어요. 그 네로 시대에 로마 수도에 화재가 났죠. 로마가 거의 절반 이상 불에 탔단 말이에요. 그걸 뭐 역사학자 중에서는 네로가 자기가 불을 지르고 불을 즐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불이 났으니까 그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어요.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네로가 유명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 기독교인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영화 봤어요? 원형 경기장,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안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넣고 며칠 동안 굶긴 사자를 풀었어요. 그러면 사자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줍니다. 또 하나는, 여기 적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밤에 뭘 했어요? 거리에다가, 지금은 가로등이 있지만, 횃불을 이렇게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묶어서 이렇게 그 횃불 대신에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고 정말 불을 비춰가지고 태워서 죽였던,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그런 감정적인 생각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네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바울과 베드로도 그 시대에 이제 순교한 걸로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이제 재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황제다, 자기가 나를 숭배해라, 내가 신이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또 거부하면 박해를 했어요.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걸로 이렇게 기록은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트라이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도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어요. 근데 앞에 도미티아누스는 박해를 하고 그렇게 죽이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말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처형을 했어요. 점점 더 이런 박해가 가혹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우렐리우스라는 왕 들어봤어요? 역사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아우렐리우스를 좀 들어봤을 텐데, 그리스도의 로마의 오현제라고, 우리나라 뭐 조선의 왕 중에 뭐 성왕이라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왕 몇 명 이렇게 들듯이 로마에도 오현제라고 해서 5명의 현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우렐리우스예요. 이 사람의 책도 굉장히 많아요. 명상록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 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토아파의 철학자였어요. 왕이면서, 황제이면서.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미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죽였죠. 이때 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르이 죽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septimus 세베루스라는 그 황제는 기독교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시켰어요. 더 이상 못 믿게, 법적으로. 그리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도 그리스도인들한테 영향을 씌워하고 죽이는 그런 무서워요? 이제 200년대로 돌아가면 막시미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로마의 황제들이 귀족이거나 아니면은 그 자녀에게 이렇게
왕이 다 계승됐었는데 그때 막시미누스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대장년 중에서 자기가 황제가 된 처음 시대예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군인 황제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 사람도 갑바도기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받게 됐고요. 그 이후에 뒤를 이은 데키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로마의 종교를 부흥시키고 있어요. 로마는 종교가 다신교예요. 엄청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서 여러 신들을 봤는데 이름 없는 신에게 드리는 걸 보고 도대체 한 신이라도 빠뜨리고 숭배를 안 하면은 큰일 날까봐 이름 없는 신에게조차 숭배를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근데 이 신들은 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죠? 이런 다신교를 부흥을 하기 위해서 데키우스는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했는데 일단은 자기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모든 시민들한테. 자기가 황제이면서 신이라고. 또 자기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박해를 했죠. 근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황제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죠.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하고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는 약간 로마의 엘리트 집단들을 대상으로 좀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성직자들을 처형을 했죠. 이 박해를 공식적으로 공인하는 칙령을 2번씩이나 이 사람이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이거 참 어떤 일이 벌어졌는 다툼이 벌어졌는데 상대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 이렇게 관에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문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발표를 했었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아까 콘스탄티누스가 이거를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약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그러면 이런 생활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서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배교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문제들로 많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바티안이라든가 도나티스트 같은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의 순수한 신앙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룹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들은 배교자들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예요. 황제 시대에 굉장히 탄압을 받던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네, 정말 그 사람이 회개를 했으면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이 당시에 또 어떤 그룹들은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3개월 근신 아니면 6개월 근신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교회에서 면죄부를 준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지도 않았지만 6개월 동안 설교 금지, 근신 기간 그래놓고 지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배교자들의 이슈들이 있었고 도나티스트라는 사람들은 이때는 이제 아까 304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했죠. 그때 쫓아가서 그냥 바로 그냥 추적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칙령을 내렸던 사람인데 이때 배교했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유입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세실리우스라는 그런 배교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카르타고 감독으로 선임이 됐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약간
정치적인 그런 힘을 뒤에 얻어서 이 사람이 감독이 된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100의 한 성직자들의 예배 무효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게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로마라는 그 단체, 로마라는 집단에 저항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박해를 받게 됐죠. 이렇게 보니까 이 짧은 한 3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런 순수한 교회를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순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313년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출현을 하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죠? 근데 이때는 참 약간 특이했던 게 로마 황제가 그 전까지는 막시무스가 군인 황제로 등극하면서 군인들이 이제 쭉 황제를 하다가 한 명씩 황제를 하다가 땅덩어리가 넓어져가지고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없으니까 사두 체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동쪽에 2명, 서쪽에 2명. 서황제, 서쪽의 황제와 고황제, 동쪽의 황제와 고황제. 이게 4명의 황제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동쪽의 부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정적들을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다시 황제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정적인 막센티우스와 전투하는 전투 중에 밀비우스 다리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밀비우스 전투. 312년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정적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밤에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꿈에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자기가 이겼던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어나서 십자가를 정말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이겨서 자기의 막센티우스, 정적인 막센티우스를 제어하고 자기가 황제, 2인 황제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것을 계기로 자기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막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고 박해를 하던 체제에서 황제가 야 이제 기독교가 진짜 종교야 이거를 믿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이제 숨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사탄의 엄청난 계략인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천주교 카톨릭이라는 그런 종교가 생겨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료 체제의 중심이 되는 게 카톨릭이 되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사탄이 심어놓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콘스탄티누스는 역사적으로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다고 이제 판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이 통치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325년 니케아 공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교회 체계가 성립되어 나가는 씨앗이 된 그런 거예요. 니케아 공회는 뭐였냐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리 문제를 다툼이 있었는데 이 교리 문제에 대한 다툼을 이 황제가 주관이 돼가지고 다 모아놓고 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고 이게 맞아 라고 결정을 내린 게 니케아 공회예요. 이때 콘스탄티누스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성경력이나 교리적으로 뭔가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자기가 황제라는 권한으로 그 교리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앞으로 또 향후에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국가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부의 체제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392년에는 기독교를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92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기독교만을 믿어야 되고 나머지 종교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 체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앞에 뭘 붙여요?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도 책을 많이 썼어요. 본 책이 있나요? 고백록? 예. 참회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교회 심취했던 사람이었는데 젊어서 굉장히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사람 성 어거스틴의 책이 한때는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이 사람 책이 지금도 뭐 많이 보고 있겠죠 사람들이. 선생님도 예전에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뭐랄까 큐티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많은 천주교적인 교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아 세례와 그리고 국가교회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유아 세례가 어찌 보면 어거스틴에서 공식화된 건 아니고 유아 세례가 어거스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일부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어떤 교리적인 이론적인 것을 마련해서 이후에 카르타고 공예 401년에 이것이 공식화된 교리로 세례됐어요. 그 세례 중생,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례 중생이에요. 세례는 원래는 뭐예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어떤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와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세례 중생,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어린이에게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줘요. 그럼 걔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세례를 안 받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을 받죠. 근데 이게 그 전에도 이제 유아 세례를 줬었는데 413년에는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부모에게 처벌을 하는 그런 칙령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부터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다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를 받아. 그러면 걔는 기독교인이야. 그럼 그 땅에는 뭐만 있어요? 기독교인만 있는 거야. 그 나라에는 다 종교가 하나. 국가가 정한 기독교.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으로 다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에 의해서 잘못된 유아 세례와 또 그런 유아 세례에 의해서 국가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천주교의 여러 교리 중에 잘못된 교리들도 많이 이제 생겼죠. 십자가를 형상을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를 하거나 여러 교리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교황의 권한은 어떠실까요? 지금 교황은 로마 시내에 바티칸 시티라고 있죠. 바티칸 시티는 독립된 나라예요. 로마 시내에 있지만 독립된 나라. 그냥 도시가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황제가 교황이 있는 건데 교황의 권한이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맞아, 황제보다 더 셌어요. 황제하고 교황하고 한번 붙었던 적이 있어. 기차에 한번 붙었어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에 하이니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에 자기가 황제야. 그때는 이제 로마가 다 분할되고 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의 성직자는 내가 임명을 할게라고 교황한테 통보를 했어요. 응?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를 할다. 근데 교황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왕이 그거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교황에게 대항을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어떠냐면은 이 하임리 4세가 교황이 있는 그 성에 가서 3일간 맨발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황제와 교황에 맞붙었지만 이 황제가 깨갱하고 3일 동안 정말 나보기 겨울이었던 걸로 같은데 추운 겨울날 겨울이었어요. 맞아. 추운 겨울날 양말도 신발도 안 신고 무릎 꿇고 3일 동안 겨우 빌어가지고 교황이 그걸 용서해줬던 그런 시대에 이때 교황이 곧 법인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국가교회에서 교황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와 그 제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연옥규리를 만들고 행위구원을 만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고 사제들도 그거를 교황청에서 만들어준 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폐쇄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다가 그런 시대를 살다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구가 터졌죠. 그죠? 그 답답했던 암흑 같은 시대가 약간의 한 줄기 빛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당시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칼빈, 장 칼뱅이라는 사람, 그리고 쯔빙글리라는 개혁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을 이제 만들어냈죠.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식의 교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까 천주교에 반대해서 여기에 반대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신교들이 만들어졌지만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이 한계가 있었어요. 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계야. 루터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천주교의 교리가 잘못됐던 걸 알고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루터도 한계를 가졌어요. 천주교의 나머지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떨궈내지 못했어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사제라든가 이런 제도 같은 것들도 인정을 했고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위스에서 자기 교리를 가지고 국가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 자기 도시에 스위스의 도시에서. 그래서 국가교회라는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이제 나는 교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영국은 내가 다스릴 거야 하면서 국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의 성공회라는 교회. 그리고 18세기 존 웨슬리에서 감리교를 했죠.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천주교의 잔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콘스탄티누스가 1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이전과는 다르게 사라지는 듯 했지만 거기서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생겨나서 그거를 믿지 않고 순수한 교리를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가교회라는 형태로 인해서 그 카톨릭이 아니면 믿지 못하고 박해를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신앙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도 신약교회 그리고 성경의
맞는 신약별을 하는 그런 교리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폴리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세기, 9세기. 7세기면은 7세기, 9세기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이나 발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가장 부딪혔던 건 뭐냐면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유아세례 자체는 믿지 않아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유아세례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구원관에 의해서, 구원론에 의해서 가장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유아세례는. 그래서 그것들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믿는 자만이 칭의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인가?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동생 한 5살 된 동생한테는 동생이 그런 고백을 하면은 믿어요? 한 4, 5살 된 동생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 믿을까? 믿는 자만이 어떤 성령 침례를 구성했고, 구원받은 자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런 7, 8세기에는 폴리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그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많이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9세기 이 폴리시안 중에 한 10만 명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 10만 명. 우리나라 국가 잠실 야구장에 몇 명 들어가요? 네? 한 2만 8천 명 들어가고요. 3만 명 들어간다고 치면 잠실 야구장 한 3번 매진됐을 때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 정도의 1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이때 죽었어요. 그런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알비겐스라는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11세기에서 13세기에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의 성인 침례를 고수했고 국가교회를 거부했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이 시대는 11, 13세기도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근데 알비 십자군은 뭐냐면, 이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이 유럽의 나라들이 십자군이라는 걸 주장해가지고서 어디를 공략했어요?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기네들 회복하겠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했던 게 십자군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내부에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이 알비겐스라는 사람들도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알비 십자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토벌하는 작업을 했던 일들. 그때 죽었던 사람이 20만 명 이상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2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왜냐하면 그 나라의 종교를 믿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붙잡혀 가면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저쪽 탄광이, 아오지 탄광이나 이런 데 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들을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페트로 보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던 사람인데, 나의 어떤 국가가 너가 구원을 받았어 안 받았어, 사제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게 당연히 성경적인 거죠.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들을 하면은 어떻게 됐던?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야. 그런 시대에. 왈데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남부와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 독일 등의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탄압을 피해가지고 이 지역의 골짜기에 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네 말로 프로방스어로 만들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생활들을 해왔고, 거기에서 오는 박해와 탄압을 죽음으로 정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이죠.
아까 이제 여러 이 말들을 봤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형태의 다양한 순수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보고마일, 모도파, 파테리, 보헤미아, 리오니스트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로 쭉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권이다. 교황의 말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거나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기독 카톨릭이나 이런 국가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던 것 같아요. 특히 유아 세례를 거부했죠.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다. 그리고 국가교회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때의 박해와 이때의 박해는 조금 달라요. 그죠? 313년 공인되기 전에는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가 황제 숭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신을 숭배하는 이런 문제들로 박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순수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데 주 이슈가 됐던 것은 배교자들의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때 이와 같은 박해가 사라졌지만 이때는 박해 종류가 또 바뀌었어요. 이때는 잘못된 국가교회의 카톨릭의 교리, 유아세례, 그리고 마리아 숭배, 연옥교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 근데 그것만을 믿어야 돼.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를 떠나서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교와 또 박해를 견뎌내면서 쭉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노바티안, 데나티스트, 풀리시아, 왈데시스, 보고민, 알베게시스 이런 이름들로 사람들이 불려지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죠. 이 이후에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이 종교개혁의 한계가 카톨릭의 잘못된 국가교회관이라든가 유아세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이걸 공존을 하면서 결국 지금은 또다시 WCC나 NCC 같이 카톨릭과 같이 종교통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제침내파 아니면 메노나이트 모라비안인가 근대 침례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서 우리는 침례교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고 교파는 창시자가 있죠. 장로교는 이렇게 딱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칼빈과 그 이후에 녹스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창시했어요. 감리교는 웨슬리가 창시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창시가 있지만 침례교도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침례교가 16세기에 국가 독국 성공에 반대해서 독립기회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것이 미국으로 그 사람들이 건너갔고 미국에서 침례파를 형성해서 침례교회가 많이 형성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16세기에 그 사람들이 창시했다기보다는 이 침례교회 교리는 그냥 처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 그 신약교회 교리를 이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침례교회 교리는 어떤 새로운 창시된 교리라기보다는 성경에 근거한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내교회, 신약교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엑스스 하지 않아요? 엑스스? 뭔가 로마 시대의 박해가 느껴지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헌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디테일한 거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럼 침례 교회와 침례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거를 한번 요약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교리나 실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교황의 말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진다. 이런 성경의 최종 권위가 하나 있고 자치적인 지역교회를 우리는 침례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자유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연합체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이 다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자치적인 지역교회 역할이고 전 성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인간적인 그런 어떤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도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신부가 있고 또 어떤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마치 자신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그분들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됐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전성포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만이 있다. 첫째, 침례와 주의 만찬. 이 외의 규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침례교회 믿음이에요. 침례와 주의 만찬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하죠. 우리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양심이 점점 죄에 물들여서 굳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을 여러분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회원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교회의 회원이다. 물론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지만 회원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목사와 집사라는 두 가지 직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는 걸 해요. 지역교회를 하는 것. 지역교회를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을 때? 뭐였죠? 주의 일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그럼 과연 이 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침례교, 우리 침례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2000년 동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믿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자신하는 거 아닌가? 좋아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한번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한번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